안녕하십니까? 늦음의 성경을 강구하는 하루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믿는 종교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세상의 여러 신들이나 또 왕들의 무덤처럼 화려하거나 또 그 속에 뭔가 보물이 담겨져 있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큼의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또한 그 무덤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오히려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또 매우 상징적인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그분의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천이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믿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신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분의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나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무덤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 무덤은 정말 여러 사람이 굴려야 될 만큼 무거운 이 돌로 큰 돌문으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일부러 로마 병사들을 지키게 했는데 그 로마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고 또 이것을 몰래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천도 보았지만 나머지 천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것은 개어져 따로 놓여 있었다. 예수님의 두르셨던 천들이 따로 개켜져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과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얼굴을 덮었던 천이 개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여기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요, 그때야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자, 여기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들어가서 뭘 봤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데 뭘 보고 믿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개켜져 있는 그 세마포 옷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머무셨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소한 것이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주섬주섬 그 세마포 옷을 그냥 벗어 던져두고 갔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누가 훔쳐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원래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머무셨던 자리를 늘 깔끔하게 깨끗하게 치우셨던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마포 옷을 훌러덩 벗어두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과는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켜져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훔쳐갔다는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는데 그거를 예쁘게 개켜두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얼른 세마포까지도 다 가져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서 갔지 이것을 굳이 벗겨서 그 시체를 들고 갈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마포 옷을 개서 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서 두고 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체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그 훔쳐간 사람들이 또 뭔가 세마포 옷을 개켜두고 갔을지도 모르죠. 그들의 어떤 성격이나 그들의 뭔가 작전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단서가 되었을까?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생각인데요. 그 세마포를 개켜둔 방식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양말 하나를 빨래를 갤 때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개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양말을 돌돌 말아서 이렇게 개는 방식이 있고, 그거를 공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반씩 접어서 그냥 깔끔하게 나중에 피기 쉽게 이렇게 양말을 간단하게 접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개지 않고 그냥 쭉 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이불 하나를 개도 사람마다 다 개는 방식이 다릅니다. 3단으로 접는 사람, 4단으로 접는 사람, 2단으로 접는 사람, 아니면 쭉 펴서 그냥 펼치는 사람. 자, 여러분, 이 개는 것 하나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고 그 접는 마디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매일 아침마다 거의 보았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리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뭔가 세마포 옷을 접을 때나 이불을 접을 때 예수님의 접는 방식도 다 다르지 않았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덮는 천을 덮었던 얇은 이불을 이제 접는데, 예수님은 예를 들면 쭉 펴가지고 이것을 3단으로 깨끗하게 접고 그 끝을 잘 마무리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딜 머물다가 떠날 때마다 제자들은 그런 것도 유심히 봤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계시는구나. 마치 양말을 개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예수님이 이불을 갤 때도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그런 사소한 이불 하나 개는 것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셨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주 깨끗하고 아주 누군가 봤을 때 나도 저렇게 개야겠다 할 만큼 예수님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건 예수님께서 계셨구나라고 이렇게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그 개켜져 있는 방식을 딱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개지 않는 방식인데 이거 예수님이 갠 거네,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개켜져 있는 모습만 보아도 이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서 계시고 가신 거구나,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원래 그분의 품성 그리고 성격 자체가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을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의 그 제자들에게 매일 보여줬던 접는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혹시 제자들이 여기를 들렸을 때 이 세마포 개어놓은 세마포만 보아도 그분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겨두고 가신 것이죠. 하나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개고 떠났다라고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그 세마포에다가 담아서 예쁘게 예수님 방식대로 개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들어가 그 세마포를 보고 믿었더라
하는 것이죠. 보고 믿었더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고 믿었더라.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깊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얼른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여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줘야 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 그리고 당장이라도 병사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잡으러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유롭게 세마포 옷을 개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여유로움, 그분의 평안함, 이것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앞두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여유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속에서 사소한 일도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급하시고 중요한 일이었고, 너무나 그 일들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주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신 자리도 대충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월드컵 때 일본 사람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달랐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 월드컵 경기장, 일본 사람들이 머물렀던 경기장은 더 이상 청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심지어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도 자기들이 머물렀던 라커룸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뉴스가 될 만큼 이슈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국민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머물렀던 자리는 원래보다도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은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찾으셨던 분이시고, 바쁜 상황에서도 여유를 찾으셨던 분이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사소한 일을 대충 하지 않으셨던 너무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물렀던 그 자리를 보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멋진 인생,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탁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교회 다니는 그 아무개가 머무르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 속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서 대충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우리의 비춰지는 그들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변을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한두 사람의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품성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품성을 내 삶의 품성으로 연결하여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보고 믿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재림교인 그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었더라.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늘 일상 속에 비춰지는 성격과 품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하신 모습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마침내 보고 믿었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상하며 그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세마포 옷이 정말 예쁘게 가지런히 개켜져 있는 것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사소한 일도 믿음으로 행하셨고 바쁜 상황에서도 여유를 찾으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 돌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바쁘고 정신없고 또 무거운 짐을 들기에 벅찬 하루가 되겠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바쁘고 긴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아무리 바쁘고 지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바쁜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이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상공사국은 물론이고 원주 지구에 있는 가정들, 그리고 멀리 다른 지방에서 우리 교회를 찾는 가정들을 16가정이 지금 등록을 했고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재림교회의 문화의 방식으로 우리 재림교회 형태의 또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이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호남앞에 김수영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또 그 사모님이 자녀와의 소통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실 것이고 또 가족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추억,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한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 가족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